어떤 교회력으로 의하면 종교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주의이 왜 생겼냐면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에 이 공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표지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역사적으로 보면 313년에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뭐냐면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392년인가요? 로마라는 그 나라의 국교가 되어서 참 희한한 게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또 더 섬기게 하면 사람들이 삐뚤어집니다. 희한해요. 참 이게 편안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어떻게 타락해 가냐면 교황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있죠? 그런 교황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만 해도 모자라서 어떻게 되냐면 성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성상이 뭐냐면 위대하게 살았던 성인들을 예를 들어 마리아상을 만들든지 베드로상을 만들든지 또 이 우리나라로 치면 최초의 순교자였던 김대건 신부 있죠? 그런 신부의 상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그 성상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신부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신부가 있어서 그 신부에게 죄를 구하고 고해성사라고 말하죠. 죄를 구하면 내가 모든 죄가 사함 받아서 구원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이 천주교 교리 가운데 연옥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에 연옥이란 것, 잘 들어요. 또 물어보려고 내가 나중에 연옥이 뭐요? 하고 물어봐서 대답 못하면 알았어요. 연옥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천국 가기도 애매하고 지옥에 떨어지기도 애매한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연옥에 갑니다. 연옥에. 교회 교리가 아니에요. 천주교 교리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그래서 자기의 부모가 연옥에 갔다고 합시다. 내 부모가 연옥에 있으면 여러분 그냥 거기 살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면죄부란 것을 요만한 죄송합니다. 헌금봉투를 사용하겠습니다. 요만한 종이 쪼가리가 있습니다. 그 면죄부라고 써 있어요. 이것을 뭘로 살까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헌금함에 넣으면 연옥에 있던 내 부모가 한 발자국씩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죠. 지금은 연옥사상을 포기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랬습니다. 성상을 숭배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신부에게 죄를 구해야 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면죄부를 사서 내가 그것을 헌금하면 갈 수 있다. 또한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막 선행을 많이 쌓아야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박해서 그 당시 모든 종교가 다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반박해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구텐베르그에서 성당문에 딱 붙였습니다. 야, 천주교는 이래서 안 된다. 이것도 잘못되었다. 이것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게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 그때가 언제였냐면 11월 31일, 10월 31일 참 오늘이죠. 오늘. 그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그 핵심이 뭐냐면 따라서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신득입니다. 또 하나, 이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것이 말이 뭐냐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인 제사장.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도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제사장이라는 말은 나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으며 나도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당시 중세 시대에는 교황을 통해서, 또한 주교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희한해요. 따뜻해도 졸고 추워도 졸고, 참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안 졸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에는 먼저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꾼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나도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을 부르셨을 때에도, 사사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이 일을 맡겨주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새 언약이라는 말씀 속에는 새 언약이 있다면 어떤 언약도, 옛날 언약도 있다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이 다 옛날 언약에 속한 것들입니다. 새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기 말하는 영은 가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일꾼이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7절부터 11절까지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 십계명을 받아서 내어오는 모세의 얼굴 가운데 나타난 그 영광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물며 두 돌판에 새기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온 모세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받은 사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세상의 직업의 특징은 이렇게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직업의 높고 낮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분은 좋은 직업이고, 돈을 적게 버는 직업은 조금 안 좋은 직업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직분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그 당시 바로의 공주는 어떤 위치냐면 그 당시 바로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 그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차기 후계자였습니다. 당시의 왕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으로 주님의 일에 온전하게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법니까? 여러분, 누가 돈을 많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권세를 누립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 이 일이 소중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과 연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교회에 속한 모든 일에,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항상 기쁨으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로써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보내어지는 그 각 사람들이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 직분의 목적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들로 만들어주셨습니까?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왜 삼아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 2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로. 아멘. 향기라고 말할 때에는 어떨 때 쓰나요? 나쁜 냄새가 날 때 향기라고 쓰나요? 아니죠. 좋은 냄새.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를 풍겨낼 수 있고, 때로는 죄송합니다, 시궁창 냄새보다도 더 역한 냄새를 풍겨낼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내 행실과 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맡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란 좋은 분이시다, 예수 믿는 것은 복된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은 복된 일임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 저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냄새가 난다, 저 가정에는 정말 좋은 냄새가 난다, 저 가정에는 정말 좋은 향기가 나는 가정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대체 뭐가 있길래, 저 집에는 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사람에게는 대체 뭐가 있길래 나와 다른 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반면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네 라는 소리를 듣게 한다면 뭐예요? 시궁창 냄새죠. 시궁창 냄새. 이 소리가 아니라, 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구나.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다른 게 있구나. 이 소리 들어야지, 이 소리. 날마다 나를 통해서 참 예수 믿어야 별거 없다,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이럴 때는 꼭 저 사람이라고 안 해요. 저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인간 봐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덮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진다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 내가 육신적으로 하는 일도 물론 포함되지만 영적인 삶,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기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힘든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사는 것, 내 능력으로? 아니요. 하다못해 내가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할지라도 내 힘으로 앉아있다면 10분 지나면 다리가 오글거려요. 이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가 아파오고 할 말도 없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나는 삶을 비춰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로 선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 하기란 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가끔 욕도 나오기도 하고 비방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죠. 그렇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말도 조심해야 될 때가 있고 행동도 조심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가 필요하나요? 인내하는 거. 참아야 되죠. 때로는 내가 예수 믿고 살 때 주변에 비방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나하고 멀리 지내는 사람이 나를 비방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전혀 사등에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다니지 않아요. 누가 가장 많이 나를 욕하고 다니나요? 내 옆에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면 뭐도 들리나요? 비웃어요. 좀 나쁜 말로 하면 야, 저 인간 예수 믿는다고 꼴값 던더니 저렇게 망해버렸구나. 잘 됐다. 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맞이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하는 그 순간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시험 당할 때, 시험을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을 바라고 모든 능력을 파하는 능력이 어디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으로 하라. 영으로. 우리가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저 사람은 이런 행실이 발라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더욱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단계를 넘어서도 하라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이제는 내 것을 팔아 구제하라라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냄새, 좋은 냄새 풍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란 이런 것은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십시다.